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해서 붙여보았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일어난 일은 뭔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요. 부엘세바에서는 참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갈과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에서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설교를 가만히 제목만 쭉 보시면 어느 정도 스토리가 나와요. 주보 여러분 나중에 주보 떠놓고 쭉 보세요. 그러면 제목만 쭉 읽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목을 짓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본문에서 빼려고 하긴 하지만 주보만 잘 보시면 아 이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길 바랬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지난주에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자 뭐 그런 거였어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벤트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아들은 대통령 아들에 맞는 일들이 일어나죠. 거지 같은 삶이 아니에요. 그죠? 대통령의 아들은 대통령 아들다운 사람들이 만나고요. 그런 이벤트가 속속속속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이벤트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건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벤트인데 우리는 그걸 잊어. 연애 때 여러분들 남편에게서 그런 이벤트 받아보셨나요? 프로포즈 받아보셨나요? 우리 권사님 그냥 남편 얘기만 못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아내에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이벤트를 해줬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혹여나 이벤트를 했다고 해보자고요. 연애하는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이에 이벤트를 해줬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막 촛불을 막 해주고, 사랑한다고 이벤트를 프로포즈하는 그런 이벤트를 딱 했는데, 여자가 이벤트 장소에 왔더니 시큰둥하고, 그리고 막 프로포즈를 멋지게 장미꽃까지 딱 받아놓고도 오 멋져 아름다워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줄게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냥 시큰둥해요. 뭐 당신이 준비한 거야? 뭐 이런 거 다 준비했어? 에이 이런 거 그냥 코도 심심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해보자고요. 남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냥 상당히 기운 빠질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이벤트를 딱 준비했는데 여자는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장미밭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남편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또 좋은 아내 또 예쁜 자녀들도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벤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시큰둥하게 이게 무슨 이벤트예요? 할 거면 적어도 다이아몬드 하나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적어도 벤츠 같은 차를 앞에 놓고 거기서 장미꽃 몇 개 놓고 이래야 이게 이벤트지. 촛불 몇 개 켜놓고 이게 무슨 이벤트야.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벤트를 계속해서 베푸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이벤트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시고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남자친구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아 남자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이벤트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점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발견하는 거. 그럼 점점 더 큰 하나님의 동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요. 하갈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히 하갈을 먼저 살펴보려고요. 하갈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뭐예요? 후처도 아니에요, 그죠? 요즘 말로는 거의 없죠. 옛날 말로는 거의 씨바지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후대를 이어나가기 위해 그런 첩도 안 돼요. 왜냐면 사라의 종에게서 종이기 때문에 첩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노예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 수준인데 하갈에게 뭐가 생기죠? 아들이. 그 당시 옛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서 여자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건 큰 수치뿐만 아니라 거의 저주예요. 그런데 자신의 종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요. 자기 남편. 그래서 사라가 자기 뜻이었긴 했지만 이 하갈을 되게 미워했어요. 뿐만이 아니죠.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도 상당히 미워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죠. 사라가 이 하갈을 막 핍박해요. 그래서 이걸 참다 못하 어떻게 해요? 하갈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도와주셔서 부엘라 헤럴이라는 곳을 만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 네가 네 주인에게서 충성해. 그게 네가 살 길이야 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갈이 다시 돌아와. 그래서 다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살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제 사라가 드디어 약속했던 아들을 낳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는 일이 일어나요. 문제는 거기부터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컸겠죠. 장성했고 이제 사라의 아들 이삭은 상당히 어렸겠죠. 그리고 얘가 괴롭혔던 것 같아요. 괴롭히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라가 그걸 또 보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난 거죠. 괜히 또 들여가지고 괜히 받아가지고 또 아들을 또 괴롭히면 또 이스마엘까지 더 막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만이 거의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네 사라가 원하는, 네 안에 사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지금 사라가 하갈을 되게 미워하는 것 같은데 사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먹을 걸 가지고 채워줍니다. 물도 채워주고 낙타만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재산도 채워 보냈겠죠. 그리고 그 집에서 거의 쫓겨나게 돼서 이 어떤 다른 강연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준 음식이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헤매었던 거예요. 거처를 찾아 헤매이다가 결국 이제 다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쯤 이스마엘은 배고프다고 막 목마르다고 그 광야 떼양볕 밑에서 지금 밖에 나는 거 아닌데 그죠? 그 이스라엘 광야는 여러분 상상은 해보세요. 상상만 엄청날 거예요. 그죠? 그 엄청난 떼양볕 밑에서 아들은 죽어가죠. 자신의 거처는 나연되지도 않고 살 길도 막막하죠. 목은 타죠. 그래서 아들을 화살 한바탕 거리면 한 50m 정도 되겠죠. 50m 정도 저기서 놓고 혼자 엉엉 울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너를 복내려 줄 거다. 하면서 너의 자녀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냐면 되게 풍성해질 거라고. 대대손손 자녀가 정말 많은 복된 가정이 될 거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갈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하갈의 눈이 어떻게 되냐면 밝아. 답답함 속에, 억울함 속에, 살 길의 막막함 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 보여요. 그 샘물을 보고 나서 자신의 아들에게 물을 떠줘서 아들도 살리고 자기도 살아요.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딱 멈춘 것이 아니라 이 하갈의 인생, 특별히 이스마엘의 인생을 돌보아 주셔서 강성한 자가 그 지역을 거의 패권하는 그 지역을 이제 안전하게,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땅 이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무리가 된 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내려 주셨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갈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갈의 인생도 그 불쌍함을 치근하게 여기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내려 주겠다는 약속을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하갈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복을 대하는 태도가 하갈은 조금 달랐어요. 아브라함과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닮으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건 배우지 말자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시면 21절 한번 볼까요? 21장 21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바람 강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하나님이 2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팔 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계속 함께 해주셨어요. 대단한 은혜죠. 대단한 은혜가 같이 있었는데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뭘 얻어주기 시작했어요. 애굽까지 가서 애굽 여인을 아내로 삼아준 거. 이건 좋은 거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갈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지만 하갈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였냐면 내 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여자라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선택한 건 애굽까지 가서 그의 아내를 이스마엘을 얻어주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요. 되게 재밌는 건요. 하갈이 이 말씀 이후에 등장하지 않아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하갈은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물론 나중에 신약에서 갈라디아서에서 하갈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건 있어요. 근데 죄의 종로를 타다 망한 인생을 그냥 거의 비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끝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것 같습니까? 분명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벤트를 오늘도 내일도 계속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처럼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혹시 결국은 돈을 쫓는 존재가 아닙니까? 혹시 결국은 내 아들에게 이걸 남겨줘야지,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무슨 교회가 필요해, 무슨 종교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려고 하는 부모로 살아가진 않느냐. 저는 축복하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하갈과 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갈이 바라봤던 세상적인 관점을 좀 벗어나길 바랍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되게 재미있어요. 22절 보시면 이게 사건을 대립시키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22절 볼래요? 22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1절의 사건과 22절의 사건을 평행으로 놓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이치를 쫓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을 지금 이 사건과 동일하게 놓는 거예요. 그때에 하갈의 인생 전체를 한순간의 사건으로 동일하게 놓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럼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넣었을까요? 결론적으로 33절과 34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벤트를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3절, 34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등장해요.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도 놀라운 이벤트를 경험하거든요. 아니 그의 삶 전체가 정말 이벤트 영상, 아름다움의 연속이었어요.
그 연속 가운데 아브라함이 또 그 뒤에도 22장에서도 계속해서 심지어 창세기 끝나고 나서도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이 계속 칭송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이유를 3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부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거죠?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배워야 될 것은 아브라함처럼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 일이 있는 그 자리에서 뭘 심어야 돼요? 에셀 나무를 심고 그 에셀 나무를 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곳을 하나님이 기념할 만한 장소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에셀나무를 심고 있으세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높일 만한 아름다운 일들이라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냐고요. 아브라함은 이걸 잘했다. 그럼 아브라함은 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뭐 하갈처럼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갈은 눈이 밝아지고 그의 자녀가 잘 되는 뭐 과부로서, 과부가 아니죠. 과부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혼자 된 여인이 그 광야에서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 하갈은 느꼈을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꼈을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가 냈던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절대, 이 세상의 부요함, 그것들을 아들에게 주려고 노력해서 결국 하갈은 끝이 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그 광야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만나. 그의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 무슨 얘기예요? 장관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 그냥 우리 이웃집 사람 사이에 만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적어도 장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세력이 있는 존재고 이 당시에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족장급 이상의 세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나중에 알겠지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존재예요. 그 대단한 사람이 아비멜렉을 독대해요. 근데 이 독대하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자고 제안하냐면 협약 맺자고 제안해요. 협약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맺죠? 비슷할 때 맺어요. 그죠? 삼성이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삼성이 당신 비전교회에 협약 맺나요? 협약 맺지 않아요. 그냥 너네 내 조약대로 할 거면 따라하고 말 거면 말아 이러지. 우리 앞으로 좋은 계약 관계 맺기 위해서 계약서 쓰지 이러지 않는다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펼 테니까 따라올 거면 너 따라와 이러죠.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뭐 하자고 하냐면 협약 맺지. 뭔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동등한 위치를 내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아비멜렉은 그 지역에 텃세를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왜 협약 맺자고 했을까요? 뻔해요. 아브라함 역시 어떤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힘에 상응하는 정도의 힘이 가진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갈처럼 아브라함이 점점 가나안 땅에 와서 복을 얻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힘이 강성해졌다는 얘기죠. 이때 하갈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등장합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협약 맺자고 하니까 아브라함 그래? 협약 맺자. 근데 이 협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너에게 내가 예물을 줄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물을 좀 나눠줄게. 그리고 내가 암양을 좀 더 줄 테니까 이 암양 가지고 너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 이런 배짱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런 배짱,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나가서 당신 와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 없으면 안 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배도 간도 쓸개도 다 되어줄 것처럼 여러분들을 불러모으지만 결국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는가요? 간 쓸개처럼 다 되어줄 것 같은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인력을 요구하죠. 너 8시간 못 채워주니까 1시간 빼. 뭐예요? 계약대로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직장 없으면 못 때려칠 것 같아. 때려쳐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장이라고 믿으세요?
그럼 정말 간도 쓸개도 좀 내어주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남편을 붙여주셨다고 믿으세요? 그럼 그 남편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섬기세요. 언제까지 대체 참아야 되는 거냐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십니까? 그 아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품으십시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으신다면 아브라함처럼 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들의 이제 가진 것들을 내어주십시오. 분명 아비멜렉이 먼저 협약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쉬운 소리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그래? 알겠어. 내가 가진 재물 중에 너에게 좀 줄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재물을 더해줄게. 이거 가지고 해봐야겠지. 더 많이 주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기 위한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린 이것을 잊어버려. 누구처럼? 하가는 결국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 방편만 삼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베셀나무를 심었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또 아비멜렉에게 선물도 주고 그 조약을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이벤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시면 여러분 하갈처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을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은 점차 흐릿흐릿해질 거예요. 예배 시간도 흐릿흐릿해질 거예요. 여러분 뜨거웠을 때 생각해보세요. 새벽 예배 얼마나 뜨거웠어요. 금요 철야 예배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벤트로 기억되지 않으니까 점차 어떻게 돼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 점점 힘들어졌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셀나무라는 걸 심었더라. 에셀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념수잖아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기념수거든요. 왜 그 기념수를 심었을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했다는 걸 계속 잊고 싶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수를 심으세요. 당장 강림비전교회 앞에 나무를 심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기념이 될 만한 어떤 사건, 기념이 될 만한 어떤 일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성경책 한 권을 놓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으세요. 저는 그게 에셀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자리에 보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맞아,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기회가 안 나있나요? 올려드렸는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여기 포인트를 좀 두세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하갈은 결국 죄의 종노릇된 삶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린 달라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엘셉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전히 부활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엘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전히 베푸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 나를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으면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아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말씀의 답이 여기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너희 자신, 우리 자신들이요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죽은 거죠. 죽은 자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로 아니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쫓아가는 자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브라함 구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와 할렐루야 박수 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며 그곳에서 머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가 그곳에서 그냥 이벤트로 여기고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찬양했고 여전히 그는 예배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또 기대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구엘세바가 일어난 일들을 내게 또 경험하게 하실지 감사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어떻게 할 거기 때문에요?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찬양이 제게 두 찬양인데 하나는 세상 모든 뭐죠? 세상은 들리고 이런 찬양이에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러고 나서 2절에서 이렇게 볼게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어때요?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때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오늘 펼쳐져야 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져야 하고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내게 일어날 일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내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겠노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